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의 의미,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를 위하여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이 일뿐만 아니라 실상은 한 나라의 운명과 시대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한 나라와 같은 이런 큰 단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질곡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도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70년대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때 무슨 독재다 뭐다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고도 성장의 시대였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세계적으로 부흥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동일한 시대를 거쳤으나 대한민국만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실을 볼 때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경제 부흥의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린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IMF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돈 버는 방법.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3년이면은 배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금 이자가 30%가 넘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70년대에 예금 이자가 30%가 넘는 이 예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형저축 이런 이름으로 이제 30%가 넘는 이율을 보장해 주는 이런 예금도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게 3년이면 배가가 되는데 이게 매년 이게 복리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10년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복리로 이게 계산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거 정말 굉장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넣어둘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교 선배분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자랑스럽게 된 이유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자기의 비결을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내가 좋은 길을 일러주는데 바로 이게 최고다. 그러면서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땅을 샀대요. 강남이 7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지만 자기는 학교 선생님 봉급 이런 거는 그냥 껌값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부동산, 이거는 정말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실패하진 않는다. 뭐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해도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매년 내년에는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 말을 매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 부정적인 전망. 우리는 이 부정적인 전망을 벌써 20년 이상 동안을 듣고 있어요. 하여튼 고도 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매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늘 불안해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더 어렵다는데, 20여 년 동안 더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불황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하죠? 결국은 이 전망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세일즈, 장사예요. 알고 보면은 이 장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가적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전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여 년 동안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년은 더 어렵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삶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축소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 물론 거기에 합당한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유들은 전망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자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따르면은 분명히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야 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20여 년 동안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졌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전망은 항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공헌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년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삶의 규모를 줄이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교회 헌금부터 줄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줄이는 것은 표가 안 나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를 전망합니다. 저도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전망도 필요하고 전망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필요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어찌할 것이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부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는 동안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가지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다 왕국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경건한 왕으로 알고 있으나 그의 아버지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20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16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유다 왕이었는데 막상 그의 행실은 불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로 태워 드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그들의 악습을 행했던 겁니다.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약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하면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이라도 꺼내다가 쓰려는 행동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 아스루 왕이 그를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꺼내서 아스루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 위기를 모면코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조치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이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아하스 왕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불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또 이웃되는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왕을 갈아치우고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이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죠. 떨면은 어때요? 덜덜덜덜덜덜덜 이게 몸이 떨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숲이 흔들리는 것, 이것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몸까지 덜덜덜 떨리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왕을 만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만나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사야가 왕을 만날 때 아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게 제 아들 스알랴습입니다. 그러면 스알랴습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하단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사역, 남는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에 아들을 동참을 시키셨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은 자기의 이름과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불안에 떨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온갖 말들을 했어요.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조용히 하라였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 조용히 하라, 두려움 때문에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주고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용하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불안에 떨며 안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이란 알고 보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부직갱이로 쓰는 이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아하스 왕이 들을 때는 비현실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상태에 있고요, 아람 나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인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면 이거는 부직갱이가 아니라 홍두깨, 아니 큰 기둥과 같은 두 개의 나무로 휘두르는 것과 같은 거지 어떻게 부직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에 항상 내 입장, 즉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실수를
너무 자주 저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사람이 그냥 숯불을 건드리는 장작불을 뗄 때 사용하는 이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뿐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위기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며 두려워 떨고 온갖 부정적인 말로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왜 마음이 숲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너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그랬더니 12절에서 아하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구태여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행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 배후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자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나 보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뜻밖에도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번에 그는 성전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합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만족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은보화를 보낼 정도야? 그러면 아직도 많이 있겠네? 여러분, 저는 이 아하스 왕을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전에 있는 것을 꺼내어 조공으로 드리면서
이 위기를 모면코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위기만 모면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하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아하스 왕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한 소문으로도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안 되겠걸랑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기일까요?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밖에서 일어난 이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위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2023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2주일, 한 20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년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아하스 왕처럼 이 위기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위기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이 튼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초를 다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야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건강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인들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남아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인생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우리는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